어떤 목사님이 처가 식구들하고 속초로 나들이를 갔다는 거예요. 차량 2대로 갔습니다. 하나는 봉고차, 목사님이 운전하시고, 한 차는 승용차, 미국에서 잠깐 들리러 온 처남이 운전을 하고 갑니다. 속초에 가려니까 영동 고속도로를 탔다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 중간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십시다.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소사 휴게소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출발을 했답니다. 봉고차가 먼저 앞서가고 처남은 뒤에서 승용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봉고차만 잘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내 차만 잘 따라오면은 만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하고 이제 약속한 거예요. 열심히 이제 고속도로를 타서 소사 휴게소까지 가는 거예요. 한참 갔는데 드디어 봉고차가 휴게소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연락도 없어요. 금방 오겠지. 금방 따라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내려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걱정이 돼요. 안 오니까, 안 보이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승용차 운전하시는 처남이 봉고차를 따라가다가 잘 따라갔대요. 갔는데 앞서가던 봉고차가 어디를 가냐? 원주 IC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원주 IC. 분명히 소사 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봉고차가 원주 IC로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지. 약속을 했잖아요. 따라오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무심코 그 차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이 차가 시내로 들어가더니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골목길을 막 가더래요. 그래서 이 처남이 그 안에 이제 장인 장모님도 타고 처남댁을 넷이 탔는데 이 양반이 뭐 원주에 무슨 볼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무심코 따라가는 거예요. 30분을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 드디어 이 봉고차가 딱 서더라는 거예요. 서니까 승용차에 계시던 장모님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사위 아닙니까? 사위 보고 아니 여기를 왜 왔느냐 이제 물어보려고 내렸대요. 딱 내려가서 봉고차 운전사를 딱 만났는데 이게 누구예요? 사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위가 아니야. 엉뚱한 차야. 엉뚱한 차. 에? 엉뚱한 차를 보고 따라간 거야. 이 미국에서 온 처남이 그냥 은색 봉고차 10인승만 보고 간 거예요. 근데 전국의 고속도로에 은색 봉고차 스트렉스가 한두 대입니까? 교회차가 한두 대가 아니거든요. 교회차뿐만 아니고 많습니다. 하여튼간에 은색 봉고차만 따라간 거예요. 졸졸졸. 보니까 아닌 거예요. 차는 봐도 확인 안 하고 그냥 그 색깔만 보고 차종만 보고 따라간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앞에 가던 그 봉고차 기사가 이제 이상하게 30분 전부터 계속 차가 하나 따라오더라는 거야.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차예요. 빨간 승용차가 자기만 차를 졸졸 따라오는 거야. 이상하다. 저 차가 왜 자꾸 따라오느냐?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무슨 저기 형사 아니냐? 응? 사복 형사인가? 막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섰는데 마침 그 장모님이 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때 운전기사가 그 장모님에게 얘기했대요. 아주머니 혹시 저한테 볼 일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닌 거죠. 잘못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돼 갖고 휴게소에서 다시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여차저차 얘기를 했더니 막 웃고 난리 났대요. 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가더라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차 따라가면 안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을 찾아가요. 이상한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에 빠져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빠지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에게 미치고 예수에게 빠지고 예수에게 중독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한 곳을 따라가고 엉뚱한 데 미쳐 있고요, 엉뚱한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에요. 사고 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크게 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곳을 끼웃거리고 자꾸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사람을.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오늘 본문 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1절을 보면은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경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주가 뭡니까? 시합하는 거잖아요. 달리기 시합. 마라톤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라톤 42.195km. 그 1절에 보니까 구름같이 흐단 증인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관중이 마라톤 경기를 참여하고 보고 있어요. 누가 1등을 하나, 누가 금메달 따는지, 어느 나라 선수가 1등 하는지 다 모여서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분들, 특별히 달리기를 하는 분들, 몸에 가볍게 해서 달려야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막 가방에 주머니 넣고 뭐 또 이게 메고 달리면 되나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달려야 됩니다. 요즘에는 신소재가 나와. 신소재 옷 착 달라붙는 거. 운동화도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운동화를 신어요. 하여튼간에 가볍게 해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공기 저항을 덜 받는 것을 입고 신고 달립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막 주머니에 뭘 넣고 뛰면 안 되잖아요. 마라톤은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참아야 됩니다. 고비를 잘 넘기셔야 돼요. 꼬린 지점까지 안착할 때까지 완주를 하되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나와서 1절에 보니까 인내를 해라. 얽매이기 쉬운 것들, 무거운 것들 다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꼬린 지점이 따로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가 꼬린해야 될 지점이 어디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표 지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2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크게 하세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 네, 저를 쳐다보세요.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어야 할 대상이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할 대상을 잘못 골라서 이상한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단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들. 자기가 하나님이래.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버렸대. 어머니 하나님이래.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래요. 내가 제 이름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고, 믿음의 주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믿어야 할 대상을 잘못 골라서 믿는 분이 있다니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들이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졌느냐? 그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 교회에서 기도를 잘 못해서 그랬을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보혜사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입니다. 대상이 손에 잡혀요. 아, 저분만 따라가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우리가 천국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원래 그래요. 뭔가 잡히고 눈에 보이면요, 그 확신을 갖거든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어떤 기독교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눈에 뭔가 잡히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멸망의 길로 빠져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기독교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믿음의 주가 됩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그게 하세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온전하다 이 말은 뭐예요? 완전하다 말입니다. 완전.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데,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해야만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으시죠.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작품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를 했다니까요. 그때 지음 받은 존재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이 금이 갔습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손상되었습니다. 언제?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뱀의 사단에게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습니다. 작품이 금이 갔어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손상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작품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완전 대신 불완전하게.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걸작품으로 다시 재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단들 교주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었습니까? 그들이? 그를 믿는 그 신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피 흘려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저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뭐 다 똑같아요. 소크라테스 사례 승인 중에 한 명입니다. 다 무덤이 있어요.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완전케 하신다 그런 거예요. 완전하신 분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사람이 나를 완전케 못하는 거거든요.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왜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어저께인가요? 며칠 전에 따님이, 어떤 딸이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그런 딸입니다. 이 딸이 자기 집 아파트 난간에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엄마가 봤나 봐요. 그래서 붙들은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이제 손 놓으면 이제 이 딸은 죽습니다. 12층에 뛰어내리면 그냥 즉사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가 딸을 살리려고 얼마 동안 붙들고 있었냐? 15분을 붙들고 있어요. 15분. 여러분, 아무리 손 악의 힘이 있어도 다 큰 딸을 이게 붙잡고 있다는 게, 이게 여자 몸으로, 남자도 아니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손 놓으면 딸은 죽습니다. 그 딸을 살리려고 15분 동안 119 대원이 오기까지 그 아이를 붙들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참고 참았습니다. 내가 손 놓는 날에는 이 아이는 죽는다. 영영 보기 힘들다. 정신지체를 앓고 있던 딸이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리려고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마침 연락을 해서 구출이 됐습니다. 부모는 자식이라고 그러면 끔찍합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그러면 뭐든지 희생을 해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참고 부끄럼도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잘 참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탈 수 있잖아요. 어떤 애가 학교 갔다 집에 오는데 자기 엄마가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 자리 펴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오다가 엄마를 봤어요. 마음속에 창피함이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저 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부끄러운 거예요. 어린 마음에. 철이 안 들었어.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엄마 수고해요, 그런 말은 고사하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엄마가 창피하니까. 저녁에 엄마가 집에 왔습니다. 애를 앉혀놓고서, 애야,
창피하지? 내가 노점상에서 물건 파는 거 창피하지? 그래도 나는 앞으로 계속 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너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자. 그 애는요, 엄마가 길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노점상 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식 하나 키우려고 그렇게 참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희생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참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건 없잖아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상복구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은 지옥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그 일,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참고 부끄러움도 다 개의치 아니하셨던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예수님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막연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이신 하나님이에요. 구체적인 하나님. 또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느냐? 네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말이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시고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천국의 소망 주셨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도 그렇게 못합니다. 내 자식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요. 운동장에 눈이 쫙 깔렸습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 내기 한번 하자. 뭔 내기? 이 운동장 입구에서 저 교장 선생님이 훈시하는 그곳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발자국이 똑바로 가는지 한번 내기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걸어갑니다. 그러면 발자국 생길 거 아니에요. 다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뒤를 딱 봤더니 하나는 많이 삐뚤더래요. 구불구불합니다. 발자국이. 하나는 그래도 좀 구불구불하긴 하지만 그래도 나아요. 그러면 어느 발자국이 누가 그래도 좀 덜 구불구불했을까? 누가 이겼을까요? 아버지가 이겼어요. 아버지가 이겼습니다. 아버지가 연습을 했을까요?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가 많았어? 요령이 있어서? 아니죠. 아빠 발자국 왜 이렇게 좀 똑바릅니까? 저보다? 그랬더니 나는 그 훈시하는 곳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나무를 바라본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고 나는 걸어가고 내가 너는 가만 보니까 앞만 보고 가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앞만 보고 간 거야. 그러니까 길이 발자국이 꾸불꾸불한 거야. 나는 저 나무를 딱 바라보고 걸어간 거야.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바라보고. 그런데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어떤 분들은 교회를 오셔서 자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점짜리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잘하는데 저 양반 좀 이상해. 저 사람 말이 왜 저래? 저 사람 행실이 왜 그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상처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같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고 뭔가 아프게 마음을 주고 상처를 주면은요, 이게 그 사람에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저분 다니는 교회 안 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가 돼서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을 중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잘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고통이 오고 시험이 오게 되면은 이 책임이 누구에게냐고요. 1차는 상처 준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사람 보고 떠난 사람도 물론 책임이 있죠. 사람 보기 때문에. 그러나 원인 제공을 한 내가 먼저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난 죽어도 교회 안 간대. 가만히 얘기 들어봤더니 과거에 상처가 있어, 교회 안에서. 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100%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자꾸 사람을 기웃거리니까 마음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마저 흔들리고 교회를 급기야는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이용진 어르신이 오늘도 오셨는데 참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새가족실에 오셔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한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요즘에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재미가 있다 합니다. 첫째가 뭐냐? 약을 먹는 재미가 있대요. 약을 드신다고. 약을 먹을 때 참 재미가 있답니다. 억지로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약을 먹고 건강해지니까 재미있대요. 둘째로 병원 가는 재미가 있대요. 병원 가는 재미가 있대요. 또 치료 받으니까. 세 번째, 친구들 만나는 재미가 계신다. 친구들. 성도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잖아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일날 교회 오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할렐루야. 맞으시죠? 우리 이용진 어르신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저는 바로 직접 듣고 얘기하는 거니까. 주일날 되면 기다려 주신대요. 왜 내가 진작 예수를 안 믿었을까? 후회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었으니까 감사하지. 주일날 그냥 기다려주고
재미가 있대요. 교회 오는 재미가 있대요. 이제 우리 어르신은 예수에게 이제 중독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게 이제 빠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중학교 때요.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야, 빨리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제일 싫어.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안 오시지. 나는 주일이 매일 기다려져.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기다려지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아, 이거 10명도 안 돼 지금. 진짜예요? 기다려집니까? 지겹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교회를 가고 싶어 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고. 아, 그랬더니 하나님 목사를 시켜갖고 매일 교회에 있게 하시네. 여러분, 기다려져야 됩니다. 주일날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것이 사모가 되고. 이게 뭐예요? 예수에 빠진 거 아닙니까? 예수에 미친 거야. 이거는 중독되어야 됩니다. 예수만 바라보세요. 예수만 바라보시고 달려가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내게 영생 복락을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남의 모든 성도님들 오직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죠.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아멘. 이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아멘.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아멘 아멘.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아멘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3절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아멘.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